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정신 건강과 이제 기독교 신앙 요거를 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몇 주간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사실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왜 이거를 내가 하냐면 신앙의 문제하고 정신 건강의 문제하고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걸 제가 일단은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도 있고, 또 실제로 그래요. 신앙의 문제를 정신 건강의 문제로 오해할 수 있고, 정신 건강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정신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저도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 분야를 정시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동안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쭉 살펴본 결과, 우리 사람이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중요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 이제 건강이 또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육체 질병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다뤄야 될 일이 너무나 크지만 이 정신의 부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신도들이, 신자들이 자기의 어떤 어떤 현상의 문제를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영적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많은 부분이 사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는 그런 걸 다루지 말고 그럼 다 정신과로 보내야 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영적인 것도 풍성하게 더 많이 또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육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미쳤냐? 당연히 우리의 육체에 미쳤고 우리 영혼에 미쳤고 정신의 영역에도 그 타락의 결과가 왔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신학 어떤 저서라든가 이런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교리에서 이 정신의 부분은 잘 안 다룹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인간의 영적인 걸 다루는 게 가장 근본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할 때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 성경적으로 그 부분을 다룰 때 인간의 정신에 대한 내용은 이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서 없어요. 물론 마음이 타락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가 물론 거기에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인간의 정신도 그 죄의 영향을 명백하게 받았다는 걸, 이걸 오늘 꼭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병의 관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아니라 많은 그냥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울해, 우울증이야, 저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 더 심한 말로 저 사람 미쳤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정신과 학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분을 해서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정신병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정신과 의사들의 그런 내용, 제가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들어봤는데 내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확고하게 정신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난 이거 명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그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고칠 수 있습니다. 수술해서 이런 말은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안 되니까. 약도 요즘은 뭐 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약도 많이 발전했고 예전보다는. 그렇지만 여전히 정신과 약은 정신과 의사들도 그 약을 이 사람에게 적용했던 걸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약의 강도, 횟수 이게 조절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의 그 치료하는 그런 어떤 그걸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완치가 안 돼. 수년 동안, 수년이 뭐야, 수십 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고 처방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신병은 이거 완치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완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때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또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보니까 이 정신과적인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의학은 아직은 확실히 다른 의학의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또 연구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구나, 성과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과 영역에서의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우리가 혹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거나 가족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 가족들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직간접적으로. 또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 중에 있다거나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그 본인 자체도 힘들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아주 힘들고 같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짐작하건대 이건 짐작할 것도 없어요. 이 교회 안에도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조증, 피해망상, 대인기피증 또 그 외에 내가 지금 저기 책이 하나 있는데 아주 다양한 용어 자체도 아주 그냥 참 난해한 그런 분류된 그게 다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도 역시 정신과 영역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보고 영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미스예요. 굉장히 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어떤 기도와 말씀으로 도움을 주는 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게 전적으로 꼭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면은 훨씬 더 어때요? 더 잘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실 귀신 들렸다 자꾸 저한테도 이렇게 상담이 이렇게 오면은 내 생각에는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정신병인데 그냥 정신병 가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자꾸 본인이 이건 귀신이 들린 거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보인다. 정신과적인 영역에서도 보이고 들리고 다 그래요. 그거 다 있어요. 왜 그런 게 없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귀신 치유가 이게 사실은 정신과적인 건데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랬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성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랭이라 그것도 구별 못할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 물론 옛날에 간질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 때는 사실 간질을 귀신 들린 거로 취급은 했어요. 간질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요거는 인간의 어떤 뇌, 어떤 인간의 정신의 문제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안 것 뿐이죠. 하지만 또 간질과 동일하게 귀신이 들린 경우도 있어요. 간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귀신도 같이 들려가지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걸 치료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이게 막 난해하고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이게 분명히 어떤 부분은 정신과적인 문제인데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영적인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구분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딱 꼬집을 수 있으면 그건 가장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현대 이런 복잡한 사회, 이 복잡한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한 체계, 사회, 다양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둘러싸인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어떤 정말 여러 가지로 막 진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이 어지럽다. 이것도 사실은 어때요? 하나의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분량은, 그러니까 어떤 심한,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나 조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어떤 여러 그런 것들은 사실은 꼭 어때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약을,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먹고 해서 자기가 적어도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조현병 같은 경우, 조현병이 지금 사실 문제가 크잖아요. 조현병 환자들은 약을 안 먹으면 그건 끔찍해요. 자기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릴지는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내게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걸 알 수 있는 만큼 치료와 검사를 받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면 될 일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기도로도 정신병을 낫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돼. 우리가 다른 병이 걸렸어도 당연히 기도하고 또 치료도 받는 것처럼 정신병도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한 치료를 받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하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몸에 질병이 들고 어떤 우리의 삶에 많은 인간의 어떤 많은 문제점들이 이게 다 죄로 인한 영향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훨씬 더 어때요? 이런 일에 닥쳤어도 훨씬 더 이게 다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이게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에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는 대체로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아요.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데 역시 그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의 대부분은 인간의 어떤 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도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약물 어떤 그런 방식을 해서 조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절이 되면은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나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거보다 훨씬 많이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일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내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거는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본인도 가장 큰 해를 입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해를 입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말 안 해도 잘 알겠지만 또 어떤 조울증이나 어떤 그런 어떤 급격하게 어떤 우리 안에 어떤 기질이나 기분이나 성향이나 감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조절이 안 되면은 어떤 대인관계도 엉망이 돼버려요. 엉망이 되고 그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피해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해망상도 참 골치 아픈 게 뭐든지 자기에게 어떤 공격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찬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예찬이가 만약에 피해망상증이 있다 그러면은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상당히 기분 안 좋은데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나한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화도 나고 그래요. 이 피해망상도 있어요. 이것도 커요. 그러니까 근데 피해망상이라는 걸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은 그냥 이건 단순히 저 사람 원래 저래. 원래 그냥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영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격이나 기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기질이 너무 예민한 사람도 그것도 정신과적의 하나의 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난히 받아들여요. 또 너무 막 이렇게 어떤 지나치게 막 청결한 거. 그래서 하루에도 막 샤워를 막 5번씩 하고 뭐 그냥 손도 막 그냥 하루에 20-30번씩 씻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몸의 어떤 신체의 청결함이 아니라 뭔가 이게 나를 더럽힌다, 오염시킨다. 이게 뇌 속에서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물론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의 질서 뭐 정연한 거 좋아요. 그래서 책상도 바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볼펜 하나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놓으면 그게 폭발해 버려.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일반 사람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신발도 가지런히 놔야지 조금만 틀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피곤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정신과적은 내가 보니까 상담 사례를 보니까 진짜 그거를 겪는 당사자보다 그 주변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걸 안 맞춰주면은 이 사람은 자기를 이해를 못하거든. 내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데 왜 나야 안 맞춰주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갈등이 싸움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그게 만약에 어떤 한쪽이 그러면 그게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건 좀 예민한 분이지만 이 성적인 정신병도 있어요. 역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걸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병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간단히 이걸 죄다. 이거를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물론 근원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부분에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게 돼가지고, 결국 해결책도 못 찾고, 그냥 흐트러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선뜻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쉽지도 않고 상대방이 잘 이해도 못해요. 서구 세계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낫지만 우리 한국이나 이런 동양 사람들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어떤 이력에 정신과 치료 그거 절대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하기를 원해. 왜? 벌써 딱 그게 드러나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네? 그럼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 맞기 때문에 금방 사회에서 어때요? 퇴출이 돼버려요. 조직에서 절대로 안 받아줘요. 이러니까 정신과적인 내용이 이게 분명히 많이 있는데,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이거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다가 그게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또 오니까, 실제적으로 오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당사자도 힘들고 그런 걸 또 숨겨가지고 나중에 이게 또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 어떤 중요한 직책이나 이런 데는 정신과적인 것도 꼭 진단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정신과적인 질병이 없다. 이게 꼭 확인서를 받아합니다. 이력서. 왜냐? 어떤 중요한 특히 이제 국가 정책의 어떤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이 대통령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거 따져요. 네. 한 나라의 어떤 한 회사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올바르지 못했다. 그럼 대번에 그냥 그 사람은 아예 그쪽 분야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은 그냥 서론만 할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문제가 영적인 죄악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정서와 정신과 감정과 기질에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퍼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이 이게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게 이렇게 큰 재앙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의 인격에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혹 정신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기도와 말씀이 자기 삶에서 항상 중심이 되도록 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주 안에서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혹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래? 미쳤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그게 참 안 좋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도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부분을, 이런 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어딜 가든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반사회적 성향. 근데 반사회적 성향이라고 해서 꼭 도끼로 사람 찍어주고 그 사람들만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사람을 피곤하게, 특히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 우리 저기 그 사람도 반사회적 성향. 꼭 메일로 알려줘, 메일로. 문자로 알려주던가. 꼭 병원 가보시라고. 반사회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괜히 굉장히 짜증내고 화내고 거칠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향.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높으면은 그건 진짜 거의 그냥 완전 괴물이 되는 거고.
좀 낮은 수치면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꾸 부딪혀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괜히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 주변 사람 다 힘들어요. 아, 저 인간 좀 어떻게 회사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냐, 저거. 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향. 어떤 사람이 이제 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상대방이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상대방 과실이거든. 근데 가지고 이제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대뜸 이 사람이 왜 차를 그딴 식으로 운전하냐고. 자기가 와서 들이박았는데 왜 차를 그딴 식으로 운전하냐고. 그 반사회적 성향이야. 그 인간은.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선. 근데 자기가 와가지고 쳐박아 놓고 뭐 차를 그딴 식으로 운전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쳐박았는데 그럼 내가 뭐 운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늘 위에 떠 있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반사회적 성향. 우리 사회의 이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끄러워져요. 진짜. 근데 그거를 영적인 문제로 취급하면은 문제를 잘못 짚은 거예요. 진단은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 성향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씩 더 얘기하겠지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모르고 하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기도로 해결하자. 기도로 해결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만 가지고 하지 말고 더 지혜롭게, 더 실체적인 문제를, 실체를 파악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 피해망상 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든지 이건 목사님 때문이야. 이건 누구누구 집사 때문이야. 이건 우리 교회 그 피해망상이 피해망상.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면은 정직하게 그 피해망상입니다고 딱 해줘야 돼. 그럼 또 뭐 시험 들겠지. 그럼 나를 뭐 미친 사람 취급하냐? 맞다. 미친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미리 알려줘야, 내가 좀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런 목적으로 이걸 좀 몇 번에 걸쳐서 좀 하겠는데, 저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런 거 심각해요. 그리고 각자 우울증. 갑자기 막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폭발.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쪽 계통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 계통. 많이 있죠. 갑자기 막 대뜸 막 그냥 AS 전화했더니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가지고 막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콜센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막 정신적 노이로제로 엄청 시달린대요. 왜? 그런 반사회성 인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도 있어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도 있다는 걸 깊이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이걸 우리는 반드시 죄성에 연관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는 더 그래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를 이제 서론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조금씩 다뤄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문제도 없고 모든 면에서 100% 완벽했는데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참 망쳐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의 모든 인격과 마음과 삶도 정신도 파괴적으로 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에덴의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소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